오늘 우리는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인데요. 이런 태도는 누군가의 비교 혹은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명절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로 갈등을 겪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일의 경우에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지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풍성한 먹을거리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굶주리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보니 사람들 발에 아주 긴 숟가락이 달려있는데 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니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 굶고 있었다.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그곳에는 똑같이 긴 숟가락이 달려있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고요. 그곳에 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지옥 사람들과 달리 모두 웃으며 배불리 먹었다고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자신의 팔에 달려있는 이 긴 숟가락을 이용해서 자기 입에 음식을 먼저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먹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중 한 부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후의 전도 여정을 위해 그곳을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더 정통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외모나 말씨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받은 추천장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했고 자신들을 내세웠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들의 척도,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내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가 외모적으로 형편없다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가 우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없고 설교도 신통치 않고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는다라면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자신들에 비해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깎아내렸던 건데요.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하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안하무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죠. 바울의 적대자들은 한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먹으로 쓴 추천장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추천장이 먹으로 쓴 추천장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니냐,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추천장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야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 받지 못한 바울보다 더 적법한 사도다 라면서 자신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념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선교 영역을 침범하기에 이릅니다. 즉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이미 선교를 했던 고린도로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다시 선교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선교 영역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수고해서 일군 그 선교 사역의 모든 결과들을 자신들이 한 것이라 자랑하면서 그들의 영역 넓힘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에서 이룬 그 고린도 교회의 성장조차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이자 자신의 적대자들이 퍼붓는 온갖 비난 들었을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척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그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선교의 결과를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자랑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니 바울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참된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여행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자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시장에서 구두를 파는 상인을 만났어요. 소녀는 상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돈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상인의 말은 돈으로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에 소녀는 저 사람은 속물이군! 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리에서 노숙인을 만났어요. 이 배고픔의 고통만큼은 가장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에 그에게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겠다 생각한 소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죠. 풍성한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멋진 옷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기대했던 소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소녀는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진 것 같은 할아버지도 만나보았고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거의 지쳐가던 이 소년이 어느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새 집을 잘 지을까 고민하는 그들의 토의 가운데에 이들에게 소년이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설계사는 자신의 설계가, 풍수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집터 잡는 일이, 미정이는 자신의 벽 바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녀는 생각하는 거죠. 서로 협력해야 좋은 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 같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자신을 내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학벌을 가지는 것, 특이한 경험을 갖는 것, 이거 자랑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들은 자신을 내세워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SNS 프로필, 학벌, 직장, 집, 차, 심지어는 자녀의 성취까지 그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내세우는 것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명절 기간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으셨나요? 아유, 누구 집 자식은 뭐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최근에 어디에 이직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명절 기간 여행 가라고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얼마를 줬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어느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셔야 합니까? 오래전 제가 담임 전도사로 삼각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시절 인근에 큰 교회를 담임으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못한 저를 보면서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요즘 시대에 사모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왜 장가를 못 갔냐? 라면서 저에게 묻던 질문 3가지. 전사님, 그 머리 당신 머리입니까? 돈은 얼마나 모았소? 건강에는 이상이 없소? 심지어 제 남성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급 과정에 있는 전도사라 큰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제 얼굴이 다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드는 거는 이런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겠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척도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척도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자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과 달리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부류, 바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들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한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에서만 사도적 권위를 내세웠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에서만 사도적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적대자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식, 자신의 경험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학식도 높았어요. 여러 경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처럼 참된 사도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그렇게 자연스레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을 내세우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를 내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는 척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놓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신앙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울같이 우리를 내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일꾼을 내세워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달립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붙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보다 뛰어났던 점들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바울보다 우월하다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분명 다릅니다. 비록 외모도 능력도 언변도 행동도 세상이 인정해줄 그런 조건들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기준으로 부직갱이 같은 정말 능력 없고 볼품없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하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요.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무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윤리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며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쟁취한 소위 이 세상의 판단 기준에 의해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말씀을 청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내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직과 같은 교회의 직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를 천국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 가치가 마땅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와 판단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빚어가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늘 감사하게 되고요, 겸손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랑 대신에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나 사역의 성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충성과 헌신도가 높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더욱 그리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천국 백성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나의 낮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낮고 낮은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내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더욱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